감사합니다.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조정 중이신 것 같은데 많이 고민해 주시고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애국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고요. 그곳에서 재정비할 시간을 갖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떠났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오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 광야까지 도착했던 그 3개월은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며 그곳에서 좀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겠구나 하고 그들을 인도에 내셨죠. 근데 애굽 땅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지만 앞으로의 인도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 살기 위해선 그들 자체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세요. 이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걸 확인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머무르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위한 그 회막을, 장막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35장 5절부터 9절, 35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쭉 불러주시는 어떤 재료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장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회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재료까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목록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불과 석 달 전에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들 개개인의 가정도 각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찾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재료, 그 목록 중에 우리 집에 있는 게 있나 각자 흩어져서 찾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흩어진 백성들 중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집에 이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둘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35장 21절과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물품들을 가져왔다라고 증언합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불러주었던 재료들, 나 그거 갖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둘 물품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자원한 백성들의 헌신 덕분에 충분히 재료가 준비되자 이제 모세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담당할 책임자도 직접 정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30절과 34절에 나오는데
두 명의 책임자를 정하십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다른 한 사람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 부살렐과 오홀리암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들을 리더로 삼아서 회막을 만들어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장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어떻게 조각하여 어떻게 새겨서 물건을 만들어낼까 고안해냈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냅니다. 천을 가지고 큰 텐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쓸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작업도 했어요. 그런데 3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암 두 사람이 성막을 다 만든 건 아니었다. 1절에서는 이 두 사람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회막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다 하죠. 참 표현이 너무 예뻐요. 마음이 지혜롭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암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셨다 했는데, 이들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단지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부살렐과 오홀리암 외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모세는 그동안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료들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만드는 일에 직접 손을 보태지는 못했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을 뒤져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온 덕분에 회막을 만드는 일이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죠. 부살렐과 오홀리암을 비롯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준비한 예물들,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문양도 만들고, 나무를 잘라 기둥을 세우고,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잘라서 장막을 덮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소의 모든 일을 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손을 멈추고 다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날 하루 작업하지 않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러 오는 건 아니었고요.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예물을 가지고 와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을까 싶은데, 많이 가지고 오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세를 찾아온 이들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 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겠다.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으면 좋지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성막 공사를 하루 중단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싶었을 정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의 결정도 참 놀랍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일을 중단했다. 참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일반적인 생각, 상식이라고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행군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얼른 장막 걷어서 따라가고 그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냥 사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언제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겁이 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캠핑 한 번씩 갈 때마다 물건이 늘어난다 하시나요?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있으면 편리하고 편하고. 그런데 광야를 행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내 장막에 혹시 뭐가 없을까? 계속 찾아서 가지고 오고. 그것도 자원하여 기꺼이.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에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재료가 부족하지 않을까? 계속 가지고 오고.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재료가 충분합니다 말아.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부족해서 못 쓰는 거지 넘치는 재료를 왜 못 쓰겠습니까? 그냥 계속 쓰면 되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막을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중간에 계획을 변경할 생각도 없었고 더 크고 멋진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많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재료였어요. 또한 백성들이 예물을 계속 많이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들 중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아마 성막을 만들던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바로 이 능력이 있었다. 백성들은 혹시 내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을 더 갖고 있지 않나 열심히 장막을 뒤져서 필요한 예물과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과 재료를 받아 성막을 짓던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막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더 이상 성소의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더 이상 성소의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있거나 어떤 시험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접어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연령별로 의도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한 이런 공동체는 사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만 해도
나이대로 학년을 나누고 같이 어울리질 않죠. 우리가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교회는 어떤 회사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헌금을 잘 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회원들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전적으로 성도님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매주 부지런히 모이는 참 특이한 공동체,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매주 불러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 혼자 열심히 성장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공동체의 사역을 맡기지 않으시죠. 앞장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지혜를 더해주셔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소는 자원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전체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마음. 5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10절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광야를 행군하는 중이라 무엇이든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감동된 남녀가 자원하여 회막공사에 필요한 예물과 재료들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술을 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은 청색실과 자색실로 술을 놓는 일들, 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나무를 잘라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들 입장에서는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니 회막이 필요해. 그리고 그 회막을 짓기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나타날 때 그 공동체는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마련한 그 넉넉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장해 오고 성숙해 왔다. 1994년에 하나님 교회까지 독립하기 전까지, 독립 표현 이상한데요. 분립개척하기 전까지 로테르담 지역에 살던 한인분들이 정말 수년을 하나님 교회까지 오가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상황들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나님 교회까지 오가며 예배를 드리시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로테르담 지역의 한인교회를 설립하신 거죠.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는 항상 좋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 들었을 때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 스토리들도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그 매 순간 매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셨던 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나 올해 GSR에 가가지고 예배 장소가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다해 드렸던 그 예물들, 그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이웃 교회들을 더욱 힘써 돕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자원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참된 지혜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내년에 각 부서를 섬길 재직들이 세워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4면에 명단이 어제 카톡을 통해서도 좀 나눠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재직으로 임명되어서 한 해 사역을 시작을 하실 텐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한 일꾼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발걸음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꼭 해야 할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재정을 공급해 주실 텐데 그 재정을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꺼이 헌신하는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또 세워주셔서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담대히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앞서 나아갈 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